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씻는 데 있어서도 이 물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물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는 모든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샘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시는 샘물에 누군가가 독을 탔다라고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겉으로는 이 물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색깔도 냄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물이다, 나를 살리는, 내가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물을 마시지만 사실은 이 물로 인해서 서서히 병들게 되고 또 죽음까지 이르게 되겠지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마시는 이 물이 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 물을 생수로 믿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란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온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물은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90세가 넘어서 이 교회의 큰 어른이 되었는데 그만큼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시대를 보는 눈도 굉장히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 시대적 상황은 영적인 생명수와도 같은 이 복음이 계속해서 독에 오염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는 친근한 표현, 정겨움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명수가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독이 퍼지고 있는 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은 굉장히 긴급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긴급한 마음으로 들려주는 사도 요한의 다급한 음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그 시대를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선언해 주고 있죠.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한 말씀처럼 여러 천재지변이나 전쟁, 또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순간들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마지막 때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그때부터 다시 오시게 될, 재림하시게 될 그 모든 기간을 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까? 구원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마지막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서 이 사탄의 회방은 점점 더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마지막 시대임을, 점점 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또 두 번째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시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샘물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샘물에 독을 탄 자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안티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대신하다, 무엇인가를 대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또 어떻게 우리를 회방하고 유혹하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나는 가짜다, 나는 사탄의 수하이다 라는 정직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이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앞장서서 기독교를 해방하는 존재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가짜 그리스도, 비슷한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진단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팎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 적그리스도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내부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내부에서 나타난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적그리스도 역시도 밖이 아니라 내부에서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방 종교나 철학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던 자들 중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그들 가운데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성문 안의 적이 성문 밖의 적이 아니라 성문 안의 배신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암일 것입니다. 이 암세포는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내 몸의 일부였던 이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처음엔 정상적인 세포인 것처럼 자라나게 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다른 모습, 또 다른 속성을 가진 세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몸 전체를 파괴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정상적인 성도인 것처럼, 또 어쩌면 더 경건하고 더 열심히 있는 성도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내부의 적에 부합한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속에 속해 있었고 또 심지어 회계를 맡고 있었죠. 그것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회계를 맡은 만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고 하신 이 말씀처럼 그는 좋은 제자가 아니었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또 직분이나 연륜 혹은 신앙의 경력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반 성도라고 할지라도 기도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준이 오직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적그리스도는 앞에서 내부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우리 22절과 23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2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핵심적인 행동은 바로 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 그것이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또 말씀해 볼 수가 있는데 22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침투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선한 한 인간 그리고 그 선한 인간에게 신이신 그리스도가 잠시 왔다가 가신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고통을 받고 피 흘리면서 죽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혹은 선행이나 깨달음, 혹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때의 모습,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이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놀랐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인간 또 아주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그 믿음의 기초로 삼으십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면서 그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이것은 온전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미혹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미혹을 일으킨다.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방식이 어떠한가? 우리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서 말하는 미혹하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속이면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첫 죄를 짓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라고 묻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뭔가 어리석게 들린다거나 하나도 그냥 들어서 이것이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논리적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매력적으로도 생각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더 깊은 영성, 또 숨겨진 비밀, 또 이러한 가르침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전도자라고 주장하는 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인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집회를 열 때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집회 가운데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신앙생활은 더 새롭고 더 신비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진리,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 앞에서 우리 사도 요한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의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것은 머무른다라는 의미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특별히 한다기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 나무 가운데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들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본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뭔가 새로운 가르침으로 미혹하려고 한다면 성도의 그 대응은 처음부터 들은 복음, 처음부터 들은 원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변형되지 않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순수한 복음이 될 것이죠.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은행의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들은 그들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보니까 세계의 여러 위조 지폐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보면서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의 감촉이 어떠한지, 또 무게는 어떤지, 또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익히면서 진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짜를 너무나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본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인 성경 말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의 잘못된 사상이나 또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더 나은 지식 혹은 더 나은 어떤 물질 또 더 신비한 어떠한 능력들 이것들을 약속하면서 미혹하게 될 때 성도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왕자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고 그 모든 것을 상속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한 사기꾼이 나타나서 당신이 가진 그 왕관을 내게 주면 이 달콤한 사탕을 주겠습니다라고 유혹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 중에는 아무도 그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또 에서를 생각해 보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에서와 같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팥죽과도 같은 애굽의 보화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또 때로는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속삭임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한다. 27절 상반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7절 말씀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정말로 가르침이 필요 없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미혹하는 저 적그리스도들이 새로운 비밀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늘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7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과 또 성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성령님은 나침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빠르고 정확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겠지요. 반대로 나침반이 있다 할지라도 지도가 없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두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과 해방이 우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 성령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 들었던 그 복음, 회개의 눈물들이 식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 복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펼치고 처음 사랑의 회복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약속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가 쉽게 들었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세상의 물질들과 성공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서와 모세의 예외서처럼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친구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학업 문제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상황들은 다 다르지요. 이 부모님의 뜻이 있어서 예배보다도 또 학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당장 학업이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학원의 특강을 포기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세상의 성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아시는 것처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수능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가기도 하고 또 실기만으로도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3 수험생들은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내일 특별 기도회도 있을 터인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시험을 잘 보고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힘든 모든 시간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상에 따라서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고 또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 우리의 중심적인 기본 자세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거함으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새롭고 신비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설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